오늘은 제7장 의존, 제7장 제목은 의존입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절,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제목이 의존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의존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나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남이 나를 의존하는 것은 허락할 수 있지만 내가 남을 의존한다 하면 왠지 내가 나약해 보이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잘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물론 사랑의 짐을 질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짐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짐을 져라. 그런 것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에게 짐이 될 수 있죠. 또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짐을 지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또 남에게 짐을 맡기는 것, 짐을 지우게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연약해서 서로에게 짐이 될 수 있고 또 짐이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져주는 이것이 사랑이고 곧 그리스도의 법이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 사랑의 법,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져주기보다는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남에게 짐이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민폐를 끼친다 해서 꺼려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생각과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 제자의 모습이고 그래서 제자도가 완성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존한다. 의존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요약본을 문서로 올려드리니까 파일을 미리 보시고 또 프린트해서 같이 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960년대 소위 세속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는 성년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어떻게 정말 신학자가 학자라서 그런지 이렇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뜻과 반대되는 말도 하는가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언은 잘못된 것이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 또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그런 피조물로 지음 받았는데 바로 타락한 천사인 마귀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것이 죄의 시초죠. 그래서 마귀에게 속은 인간들도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스스로 강한 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 죄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려는 시도, 바로 그것이 정확히 죄가 의미하는 바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비와 지속적인 은혜에 의존하는 피조물로 만드셨고, 인간은 서로가 필요한 존재이고 나의 약함과 내가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우리는 홀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필요하고 또 어른과 아이, 젊은이가 또 필요합니다. 어른들은 지혜와 경험이 있고 젊은 사람은 힘과 패기와 용기가 있죠. 또 남자의 특성, 여자의 특성에 따라서 서로가 잘하는 것이 있어서 못하는 것을 서로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서로 의존하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원래부터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뭐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이대로 이렇게 산다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 뜻에 거스리는, 말이 안 되는, 스스로 고통 가운데 불편함 가운데 살게 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 책을 쓰신 존 스토트 신부님이 자기 경험을 책에 잠깐 썼습니다. 주일날, 어느 주일날 아침에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그 설교하러 가다가 집에서 걸려서 넘어졌는데 완전히 크게 넘어졌습니다. 큰 대자로 넘어져서 꼼짝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나이가 많아서인지 이제 비상 그런 단추가 있어서 그 비상 연락을 해서 친구들이 와서 존 스토트를 구해 주었는데, 그때 꼼짝도 할 수 없어서 누워 있었고 들것에 실리고 또 들것에서 다시 구급차로 실리고 구급차에서 다시 침대로 가고 수술실로 들어가서 이제 마취 후에 수술을 깨고 보니까 자기 이제 고관절에 인공관절이 들어가 있고 수술 후에 오랜 시간 재활 치료를 거쳐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주일날 설교하려고 했던 그 설교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인데요. 그 주기도문을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다른 부교육자가 대신해서 설교를 했지만 자기가 설교하려고 했던 그 주기도문의 그 주제 내용과 그날 존 스토트 신부님이 당했던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이렇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고 놀랐죠. 그 주기도문을 어떻게 내용을 이렇게 보면 크게 6개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주기도문은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은 전반부이죠. 그 전반부에 하나님의 이름과 또 나라가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세 가지 간구가 나왔고, 그 다음 후반부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후반부에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다는 그 뜻으로 일용할 양식, 죄에 대한 용서, 악으로부터 구함, 이 세 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전반부에 세 가지, 후반부에 세 가지, 총 6개의 간구가 나오는데 전반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간구이고 후반부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이다. 제자가 갖춰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의존하는 태도를, 자세를 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렇게 이게 주기도문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의존할 수밖에 없는, 또 의존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가 갖춰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존 스토트 신부님이 그 병원에서 퇴원 후에 이제 생각해 볼 때 내가 전하려고 했던 바를 또 내 삶에서 이렇게 체험되어지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상황에 맞는, 또 누군가를 의존하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의존하는 것이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다치게 되면, 몸이 약해지게 되면 마음도, 정서적인 면에서 마음도 연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경이 풀리지 않거나 몸이 병들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없을 때 마음이 급속도로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 기도 세게 해야지, 기도해야지, 빨리 벗어나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전혀 아픈 사람의 마음을 그 상태를 공감하지 못하는 말이죠. 실제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기도가 더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힘도 없고 마음도 약해져서 기도할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건강한 사람들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여러 사람이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고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면 눈물이 쏟아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특별히 깨닫지 못할지라도 갑자기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2번 우신 것이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예루살렘 성 때문에 한번 눈물을 흘리셨고, 또 하나는 그 나사로의 그 무덤가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강하고 또 담대하십니까? 그런 분이 우셨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셨다는 것이 이해 안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는 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마음이 약해지고 힘들 때는 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음은 그 순간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울고 난 후에 자유함을 준다는 것이죠. 어릴 때 좀 다른 비유가 되겠지만 그 부모님에게 혼날 때 굉장히 이제 긴장되어 있죠. 신경이 곤두서 있고,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됐다라고 용서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긴장이 풀리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울고 나면 그 긴장이 해소돼서 또 잠들어 버리죠, 아이가. 그런 것처럼 이 울음은 나의 모든 그 긴장, 또 연약함, 이런 것들이 눈물을 통해서 해방되어지는, 자유를 가져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슬픔, 나약함, 눈물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캔터베리 대주교 마이클 램지가 사제가 되고자 사제 서품을 준비하는 그 후배들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제목이 겸손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다고 합니다. 겸손. 이 겸손이라는 내용이 아주 좋아서 함께 또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 있냐면 총 5가지인데, 첫 번째로 시시때때로,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겸손하기 위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교만이 쉽게 자라지 못하게 하는 토양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는 것, 내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진 자세죠.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할 줄 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일 때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무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 내 마음이 낮아져 있고 겸손하죠. 교만이 싹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시시때때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 죄를 고백하는 일에 마음을 쓰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평가하십시오. 이것이 자기 반성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아래 자신을 맡기는 것이 고백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대로 얼마나 성실하게 말씀을 준행하며 살고 있는가. 그래서 자신을 평가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반성하게 되고 자기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런 겸손을 유지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굴욕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굴욕감을 느낄 때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을 겸손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굴욕적인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자존심을 꺾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을 더욱더 낮추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가장 높으신 분인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또 그것도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는 그 겸손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다. 주님을 더욱더 이해하게 된다는 뜻이죠. 주님이 그 굴욕감을 참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겸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굴욕감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굴욕감을 견디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는,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런 존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위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항상 높은 자리, 권세 있는 자리를 탐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서 공격적으로 또는 그 자리를 지키려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의 어떤 지위도 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춰지는 것이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이 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참 제자도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지위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지위,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그 지위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물론 마귀가 방해를 하겠지만 세상 욕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충분히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여러분의 유머 감각을 활용하십시오. 유머가 무엇일까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유머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긴장한 사람은 유머를 쓰지 못한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설교할 때도 분위기를 이렇게 따뜻하고 또 분위기를 이렇게 긴장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유머를 쓰지만, 전하는 자 자체가, 설교자 자체가 긴장되어 있으면 유머를 쓸 수가 없죠. 나오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 나온다는 것이죠. 인생의 부조리와 여러분의 자신과 자신의 보잘것없음에 대해 웃어 넘기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부조리가 많습니까?
길에 나가면 신호 위반하는 차들 얼마나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화나게 합니까? 그러나 그 모습이 또한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 자체도 또 연약 급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신호 위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도 마음이 굉장히 급하고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불법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부조리는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세상의 불합리한 부조리, 또 나 자신의 연약함, 내가 정말 하나님 만드신 우주 안에서 얼마나 작고 작은 티 같은 존재, 정말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불량한 존재, 죄덩어리, 우리는 다 똑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니 그냥 웃어 넘기라는 거죠.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막 판단하고 정죄하면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 또 나를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억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지해야 하지만 침통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진지해야 된다. 사람이 성실하고 진지해야죠. 또 모든 것을 잘 판단하고 분별해서 죄를 짓지 않고 또 말씀대로 또 세상 규칙대로 살아야 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침통할 필요는 없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고민하지 말고 차라리 웃어넘기는 그런 유머 감각을 활용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는 것은 성숙이 아니라 미성숙의 표지입니다. 우리는 남을 의지하는 것, 의존하는 것이 미성숙한 것 같이 여기죠. 세상에서 배울 때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운 문제를 내 스스로가 다 풀어야 되고 그렇지 못한 나를 탓하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의존하는 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다. 어떤 분들은 남에게 많이 베풀지만 또 남이 내게 베풀려고 할 때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움을 많이 끼치지만 남의 도움을 받을 때 요청하지 않고 혼자 고민하고 고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 거죠. 그런 사람이 남에게 베푼 것은 어찌 보면 자기 의에 의해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위선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남에게 도움을 베풀었다면 또 남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주기만 하고 받지 않는 사람은 자존심이 강하거나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약간 위선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미성숙이라고 하죠. 스위스의 유명한 의사, 심리치료사였던 폴 트루니에 박사가 쓴 책 퇴직과 노년의 심리학, 퇴직과 노년의 심리학,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더 인격적이 되라는, 인간이 되라는 우리의 인격적인 모든 자원으로 노년을 맞이하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우리가 노년이 된다는 것은 더욱더 인격적이고 인간이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노년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죠.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노년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보다는 사물을 우선시했고 사람보다는 사물에 기초한 문명을 세웠습니다. 그런 가치 기준으로 보면 노인들은 사람으로서의 가치만 있을 뿐 더 이상 생산자로서의 가치는 없는 순수하게 그저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거죠. 뭔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가치를 평가할 때 뭔가 생산하는 능력, 그럴 때 사람을 가치 있게 보는 이 세상이라는 거죠. 노인은 이제는 생산 능력 없고 소비만 하는, 돌봐야 되는, 그래서 무시당한다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비극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세상에서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내가 정말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50 중반이 넘어서 조금씩 어르신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몸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친구들 만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건강에 대해서 서로 염려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무슨 약 먹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젊었을 때는 무슨 음식, 맛있는 음식 이런 거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조심해야 된다. 저녁에 맛있게 먹자. 그러면 신뢰가 되고 체중을 줄이고 또 살찐 것 서로 막 염려합니다. 비만이 모든 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고혈압 또 뭐 고지혈 이런 성인병에 대한 염려를 하고 또 약을 또 먹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내가 노인이 되고 싶어서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젊은 사람에 의해서 또 밀려나가는 세상의 주역에서 밀려나는 그런 서글픔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한번 피워보지도 못하고 시들어가는 꽃 같은 느낌? 슬픔이 있죠. 그래서 젊을 때 느끼지 못했던 마음들을 깨닫게 되면서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으신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슬플까. 걸음걸이나 움직이는 걸 보면 되게 불편하게 걸으시죠. 어떤 분들은 허리도 구부정해져 있고 그것이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씩씩하게 걷고 싶지만 관절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뛰고 싶지만 뛰는 것이 겁나죠. 어디 다칠까 봐. 넘어지면 부러질까 봐. 이렇게 식사하고 요즘은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바닥에 앉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의자 식탁을 많이 설치해서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다 이렇게 다리를 접고 앉았죠. 그러다가 다 먹고 일어날 때 젊을 때는 그냥 벌떡 일어나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일어나집니다. 굳어서. 그래서 손으로 짚고 일어나고 심지어는 아이고라는 소리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서로 웃죠. 허탈하게. 그래서 노인이 된다는 것이 무시당한다는 생각 때문에 서글픔을 느끼게 되면서 인간이 그렇게 생산 능력으로만 판단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라고 후회하게 되고 좀 더 진정한 인격적인 존재로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어도 젊을 때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려고 하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진정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서로의 마음을 의지하고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찾게 됩니다. 잘난 친구, 뭐 뽐내는 친구, 그래서 무시감을 주는 그런 친구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누군가를 더욱 의존해야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사도 요한이 말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존 스토트 신부는 이 구절을 통해서 단순히 베드로의 죽음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늙어서는이라는 단어가 있죠. 젊어서는 그 후에 이제 늙어서는,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를 이렇게 구분해 썼을까? 바로 나이가 들어가는 일에 폭넓게 설명하신 것이다. 사역도
젊을 때 막 힘있게 하죠. 나이가 들면 마음은 원이지만 육체가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막 원하는 곳으로 일을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네가 원치 않은 일도 남에 의해서 행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고 오히려 남이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익숙해져야 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역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젊을 때처럼 마음껏 사역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서글퍼지죠. 그러나 그것을 슬픔에 잠겨서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참고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라 세이브 존스라는 분은 의존과 자립 사이에서 분투하는 시기는 인생의 학습 곡선이 가장 가파른 시기 중에 하나다. 의존과 자립 사이에서 자립할 것이냐 의존할 것이냐 이러한 시기는 바로 인생의 학습 곡선, 그것이 가장 가파르다, 가장 강력할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존 와이어트라는 분은 의존의 우선성, 의존이 우선한다, 먼저라는 것이죠.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의존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젊을 때 힘있게 살다가 남보다 남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죠. 스스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남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되는데 이것이 나약해지고 뭔가 이렇게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지이다. 성숙의 마지막 모습이 남을 의존하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반대로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을 의존하는 것이 오히려 성숙한 자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은 우리가 의존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죠. 그런데 젊고 혈기 있고 힘 있을 때는 교만하기 쉬운 이유가 자기가 모든 것을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잘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 힘 빠지고 뭔가 스스로 할 수 없고 남을 의존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영적인 철이 들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 계획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랑과 보살핌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보살핌, 보호, 그렇게 도움을 받고 사랑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죠. 갓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들에 의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성하게 되면 이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남이 나를 의존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노년이 되면 다시 또 나는 남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장례를 많이 치러보지만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사망한 존재가 되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 이렇게 염을 하고 입관하고 하관하고 고이 무덤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사람의 보살핌, 보호를 받고 사랑에 의해서 태어났다가 그리고 성장해서는 남에게 의존을 줄 수 있는, 남이 나를 의존하는 존재가 되었다가 결국 다시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그런 존재로 이 땅을 떠나게 된다. 이것이 인생의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남에게 의존한다는 것이 참담하거나 비참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체적인 본성의 일부고 하나님 계획의 한 면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노인들, 또 그리스도인 노인들조차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아무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살았으면 행복하겠어요. 짐이 되느니 죽는 게 낫죠.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녀를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나를 돌보는 것 속으로 바라고 원하지만 짐될까 봐, 자녀들이 싫어할까 봐 차라리 일찍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이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은 누군가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고, 가정 안에서, 가족 안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또 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왔던 그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를 의지하는 것, 의존하는 것,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것은 비참하거나 슬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로 예수님을 예를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몸소 의존하는 의존하는 위험을 보이셨다. 위험이란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체로 태어나셨을 때는 아기였습니다. 마리아에 의한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정말 똥을 싸면 치워줬을 것이고, 또 넘어질 것 같으면 붙들어줬을 것이고, 누군가 마리아가 먹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스스로 다 어릴 때 태어나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그 부모님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태어났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로 태어났어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꼼짝도 할 수 없는 못 박힌 존재, 스스로 못을 뺄 수 없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런 사망한 존재가 되었고, 다른 사람 제자들에 의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세마포에 쌓여서 결국 돌무덤에 들어가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에 의해서 전적으로 또 다른 사람에 의존되어져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연약함을 보이셨고, 의존하는 존재, 인간, 육체라는 것이 남의 의존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보이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위엄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을 이상하게 보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리시죠. 예수님이 진리시고 오르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연약함, 울기도 하셨고, 또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모든 모습들, 또 죽은 후에 십자가에 내려와지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내려올 수 있었던 그런 남을 의존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서, 마땅히 우리 인간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도 연약함을 인정하고 남을 의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돕고 짐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고,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 곧 사랑으로 서로 돕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주의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이 보이신 태도이면 우리도 마땅히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의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제자의 갖춰야 될 덕목으로 의존하는 모습.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특히 강한 모습만 강조했고 아프거나 연약하면 숨었습니다. 귀신 들렸구나. 축사해야지. 쫓아와서 그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다 낫고 나서 강할 때만 자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약하지만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는 위선적인 그런 외식된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배움을 통해서 우주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는 의존하는 존재, 연약한 존재의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고 계획이고 결코 참담한 일이 슬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서로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어놓을 수 있고 그래서 진정으로 정말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숨길 것이 없는 우리 서로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서로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위로를 받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누리는 예수님의 제자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